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초청합시다. 이렇게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면 초청합시다. 사랑한다면 초청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 쪽지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종이 쪽지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소중한 VIP 초청 명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의 이름,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다음 밑에 1, 2, 3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 소중한 대상, 정말 이번 연연구 세미나 이 기간 동안 꼭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이름을 1번, 2번, 3번 소중한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사람이 현재 한 명밖에 없다. 한 명만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도 없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서 한 명이라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3명 이상이다. 그럼 뒷면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석호임 집사님께 이렇게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기 직전까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힘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한 절반 정도 준비된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70%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이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전쟁이 한참 벌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군대의 어느 한 소대가 불꽃 튀는 맹렬한 전투를 한 차례 치루었습니다. 치루 나고서는 병사들이 다 숨을 돌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넓적다리에 총알이 박힌 선임 하사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주시오, 물 이렇게 애타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위생병 하나가 물을 가지고 그 선임하사 주위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임하사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고 위생병이 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수통을 받아들고 묵직한 이 수통을 들면서 얼마나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지 딱 마치 마시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 순간 수많은 눈초리들이 그 선임하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 목마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선임 하사가 자기만 먹자니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딱 옆을 보니까 소대장님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대장님께 이제 자기의 발을 질질 끌면서 이제 다가갔습니다. 소대장님, 먼저 드시지요. 소대장님 드시고 나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근데 소대장님이 딱 이걸 받아들고서는 묵직한 물, 너무 고통 속에 또 목마름 속에 마시고 싶은데 마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 물 한 모금 나도 마셔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대장님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꿀꺽꿀꺽꿀꺽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병을 선임 하사에게 전달합니다. 선임 하사 이 물병 가지고 마셔 딱 했더니 선임 하사가 받아들고서는 딱 마시려고 하는데 이 수통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아까 자기가 들고 있던 그대로의 묵직함으로 왜 이래 무겁지? 그 가만히 눈치를 봤더니 소대장님이 물을 마시는 신용만 했지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그 선임 하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짠해지면서 그 선임 하사도 물을 왈칵 마시는 척하면서 마시지는 않고서는 이제 다시금 다른 병사에게 물 수통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이어진 수통이 모두에게 다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물 한 잔에 조금의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 수통을 모두에게 전달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서로가 기쁨 속에서 환희 속에서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 그 전쟁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질비함 속에 그들이 함께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들이 모든 목마름을 잊은 채 그들이 그 환경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대장은 정말 자기가 마시고자 했으면 그냥 꾹꾹꾹 마셔서 한 절반쯤 마시거나 혹은 다 마셔버려도 누가 대장은 뭐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공동체 의식,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운명으로 끌고 가는 그 마음, 그래서 결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운명을 그들과 함께한 참된 연합과 참된 전우회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안에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 아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말씀의 핵심이 in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들이 전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이 적어간 모든 편지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성경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54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 믿음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7교회의 훌륭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야말로 줄기차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그 메시지가 꿀맛 같은지
성경의 모든 인물, 사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고, 이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찔림이 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심령을 쪼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이라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 않은 그 깊숙한 내 삶에 얹어져 있던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는 디에프리온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디에프리온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여서 꽂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경기나 이런 양궁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통해서 화살이 정확하게 중앙에 탁 관통을 해가지고 카메라까지 탁, 그 안에 렌즈까지 탁 깨지는 그런 장면들 보셨죠? 예.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여러 이런 또 옛날 흘러간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짐승들이 막 다니는데 인디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딱 화살 조준해가지고 딱 쏘아가지고 화살이 정확하게 그 짐승의 중심에 콱 꽂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의 심령의 폐부를 콱 찍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국을 찔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된.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바빠서 그동안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결코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명확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의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는 상태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 사탕 발림 소리, 그래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 적개심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하여 그냥 세상의 멸망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내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각 계단을 밟을 때에 한 계단 한 계단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내가 오늘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한 발걸음 내딛는 이 사실은 얼마나 내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결정짓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공회원들이 지금 스데반이 외치는 말씀으로 반응한 이 말씀의 반응과는 달리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화살같이 쿡 가슴을 찌르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 첫째,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둘째, 57절에 보면 귀도 막아버렸다. 여러분, 이를 가는 장면과 길을 막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이 증오심, 적개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듣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강렬한 저항 정신이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말해도 난 그 말씀 안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토록 부단하게, 그토록 끈질기게, 그토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만약 그렇다면 정말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외쳐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또 다르게 반응하는 하나의 형태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때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고, 이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똑같이 마음에 화살이 콱 하고 박혔는데 마음의 찔림은 똑같이 왔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거부 상태, 한쪽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상태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영적인 빈곤 상태가, 영적인 핍절한 상태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정직한 질문이 하나님께 던져지는,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닫고 회심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기뻐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기별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3,000명 이상이나 되던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보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말씀의 화살이 그들의 가슴에 꽂히고 그들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한 상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정말 정직하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며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로 주님께서는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다른 휘황찬란한 삶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적대적인 적개심을 받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유 있게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그의 마음과 그의 외형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로는 재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부와 무력의 신, 즉 돈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재물이 아니라 부와 물욕의 신, 돈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보고 살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미운 짓 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미움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여러분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자체가 여러분들이 침례식을 하실 때에 모두가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 방식대로의 삶, 인간의 유전으로 가져왔던 모든 형태의 삶,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삶대로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향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추어 놓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보세요. 어린이들 놀면서 자기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어디에 자기만 아는 중요한 장소에 감추어 놓습니다. 우리 수현이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갖고 노는 좋은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항상 자기가 원하는 곳에 딱 감춰 놓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감춰져 있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원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이미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돌을 주워들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쳐다본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그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59절을 보시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단의 증오심과 돌매질을 맞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그 돌팔매질과 아픔과 고난과 숨이 끊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에 열중했던지, 그가 정말 기도에 열중하고 몰입하는, 무릎을 꿇는 그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스데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길러온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연습이 없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평소에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위기 촉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완전히 동일되는 얘기를 하고 그가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받아들인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희망했고, 그가 예수 안에 살기를 기도했고, 예수 안에 살기를 그가 간절히 염원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그가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돌에 맞아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예수 밖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빛이 났던지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천사의 빛과 같이 그 영광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순간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큼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때에 미리 우리가 죽는 연습,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